사도행전 16장 16절로 26절까지 말씀. 못 찾으신 분은 화면을 보시고 찾으신 분은 성경을 보시고 교도갑시다. 제가 앉아 성도님들 앉아 교도갑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함께 합시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아멘. 우리 웃는 얼굴 함께 인사합시다. 하나님 사랑합시다. 내 이웃 사랑합시다. 우리 선포합시다. 당신 이 땅의 작은 예수입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이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빌립보성에 당도한 바울과 그 일행들이 루디아를 만나 루디아가 회심하고 루디아의 가정이 거점이 되어 빌립보성의 복음을 전하는 아주 은혜로운 여정을 지나는 그때에 한 여종 하나가 쫓아다니며 바울 곁에서 이런 소리를 지릅니다. 한번 같이 16, 17절 함께 읽어봅시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아멘.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이 여종이 따라다녀요. 이 여종이 따라다니며 바울과 그 일행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외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딱 읽으면 굉장히 은혜롭죠, 그죠? 은혜롭지만 사실 원어적으로 보면 여기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으로 번역된 세우스라는 헬라어는 사실 하나님을 명명하는 어떤 절대 대명사가 아니라 이것은 모든 큰 신들, 뭐 제우스든 헤르메스든 여러 가지 어떤 힘 있는 신들을 의미하는 신들에 대한 단어입니다. 사실 직역하면 지극히 높은 신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구도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구원의 길을 진리라고 전하는 자들이 사실 로마 시대 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종이 외치는 것이 물론 이제 귀신이 알아보고 한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높이며 한 얘기라고 말하기에는 물론 조금은 이제 헬라어 원어적인 부분에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한 것은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그 일행을 따라다니며 바울의 마음을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볼까요? 27절입니다. 18절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바울이 심히 괴로워합니다. 이 괴로움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귀신의 종 노릇하는 그 여종이 긍휼히 여겨져서 마음이 아픈 그 괴로움으로 그 여종을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사실 저는 이와 같은 마음이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편한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건 내가 예수를 알면 밟히는 사람이 많아지는 겁니다. 심지어 원수까지. 나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까지 내 마음에 괴로움이 되고, 또 잘 살지 못하는 인생. 예수를 믿으면 이제 잘 삶의 정의가 이제 깨달아지죠. 잘 사는 거 돈이 많음이 아닙니다. 돈을 해결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돈이 해결하는 게 아니죠. 권력이 해결하는 게 아니죠. 인간이 가진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잘삼과 복과 은혜와 은총이 임하는 것이죠. 주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로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오늘 내 곁에 있으면 괴롭습니다. 사실 이 괴로움이, 물론 괴로운 마음이지만 전 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이 마음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괴로운 마음이 없으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기가, 글쎄요, 저도 매일 이렇게 새벽마다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대부분의 주된 마음은 신나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파서 기도합니다. 사실 통증이에요. 아프지 않으면 사실 기도가 잘 안 나옵니다. 잘 사는 성도님 기도보단 오늘 아파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더 많아지게 되어 있고, 또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며 아픈 마음이 없다면 내가 왜 전도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아픈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에요. 예수를 믿고 혹 어떤 한 영혼을 바라보며 괴로운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거절하지 마세요. 불편하지만 그 마음을 버리지 마십시오. 이 마음을 자꾸 버리면 이 마음 없어집니다. 불편해요, 분명히. 저 사람이 못 사는데 저 사람이 죽는 건데 나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자꾸 훈련하면 마음도 그렇게 단련됩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심히 괴로웠으면 좋겠어요. 죄송해요. 근데 누군가가 예수를 모르고 죽어감이 여러분에게 통증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내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못합니다. 내 자녀가 오늘 그냥 먼 이웃도 아니라 내 뱃속을 나를 닮은 그 자식이 예수와 멀어져도 기도가 안 나오는 이유는 안 아파서 그래요. 여러분, 이 심한 괴로움이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었으면 합니다. 사실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에 그런 괴로움이 자꾸 사라지는 이유는 그 마음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았고 그 마음을 버리는 일을 계속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꾸 버리지 마시고 오늘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준 사람임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해 보세요. 기적은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과 감정이 시키는 대로 욕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갚아주지 말고 오늘 그 한 영혼을 향한 심히 괴로운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하려만 했지 예수님처럼 하루도 살아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 안에 이 바울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보시며 막 우세요.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해 바라보시며 우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마음은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심히 괴로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를 몰라서 주의 자녀의 권세를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귀신, 세상의 종노릇하는 이 여종과 똑같이 귀신의 종노릇하든 세상이 시키는 대로 세상이 정한 대로 니들이 살아가는 대로 남들이 하는 대로 살아가려 하는 그 인생의 답도 모르며 힘겨워하고 어려워하는 종살이하는 우리를 예수님이 심히 괴로운 마음으로 보시며 우세요. 그 눈물과 그 아픔이 십자가의 통증보다 더 크셨기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마음이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이 있어요. 지나갈 때 여러분 지나치게 하지 마시고 이 마음을 머물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괴롭히며 누군가에게 속 시원히 갚아주며 즐거워하는 인생 살지 마시고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루도 살아본 적 없는 자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여종이 쫓아다니며 따라다니며 얼마나 이게 떠들어대는 게 얼마나 짜증나요. 그럼 여러분 대부분은 전리 안 가? 전리 안 꺼져, 이 미친년이. 정신 나가년이. 죄송해요. 맞잖아요. 전리 가세요 이럴 거예요? 그렇게 안 갑니다. 그렇게 해서 전리 안 꺼져? 이렇게 해야죠. 아니에요? 어디 냄새 나는 게 전리 안 가?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종을 향해서 귀신아 나오라 하지 않았어요. 귀신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냅니다. 여러분, 사람을 향하여 그런 공격적인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을 향해 공격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난 그런 목사도 봤어. 정말로요.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듣지도 않으시지만, 여러분, 사단, 우리의 어떤 싸움의 대상은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아직도 사람으로 싸우면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혼의 그 마음의 중심을 좀먹고 있는 사단과 싸우세요. 그게 능력입니다. 내 자녀를 볼 때도 겉모양이 번지를 합니까? 이거 얼마 안 가요. 그 중심과 영혼을 보세요. 물론 압니다. 사람은 외모로 취하는 걸. 근데 그건 극복해야죠. 극복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이제 그만 외모 좀 봐. 그 속에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싱싱하게 살아있는 인생이라면 내일은 있어요. 아무리 잘나도 그 안에 그 외모가 아무리 잘나도 그 안에 예수로 사는 삶이 한 절이 없다면 죄송합니다. 내일은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심히 괴로운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요. 예수를 믿는 자가 있습니다. 그 마음에 여러분 반응하십시오. 주님이 주신 이 사랑의 마음에 반응하십시오. 반응하지 않으면 이 마음은 사장됩니다. 반응하셔서 순종하시고 사랑하시고 나아가며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떠나갑니다. 귀신이 떠나가는데 이 통증, 이 심히 괴로운 마음의 또 한 가지는 상황에 대한 괴로움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건 이제 성경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여종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면 아마 나중에 빌립보성의 사역이 끝나고 마지막쯤에 사도 바울이 분명히 쫓아내기로 마음을 먹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쫓아내는 건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일에 큰 위해가 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 여종을 통해 수익을 얻는 주인들이 있어요. 상권이란 말이에요. 타로점 쳐주고 점쳐면서 먹는 상권. 근데 귀신 들린 여종이 그 주인이 아니라 그 여종을 다스리는 주인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주인들이 여종으로부터 귀신이 떠나가면 이 여종은 더 이상 생산성이 없는 상품이잖아요. 더 이상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품이잖아요. 그러니까 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 여종은 자유케 될 수 있겠지만 그 주인들로부터 가해질 위해를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고, 이 위해가 나에게 통증이 되다 어려움이 된다 이기 이전에 빌립보성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이 될 수 있는 것 앞에 찾아온 이성적인 어떤 갈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사실 여인이 쫓아오는 따라오는 순간부터 괴로웠어요. 당장 자유케 해주고 싶지만 또 이 땅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자들을 생각하며 조금 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뒤에 빌립보성을 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을 정리해야지라는 갈등 속에 계속해서 따라오다 그 귀한 마음, 심히 괴로운 마음을 더 이상 이기지 못하고 사역이 아직 한참인데 그 여종에게서부터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버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이건 아무튼 성경학자들, 신학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린 거예요. 여튼 그랬더니 예상한 대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른으로써 심히 요란하게 아멘. 21절까지네요. 죄송합니다. 21절까지 시작.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아멘.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은 그 주인들에 의하여 상관들, 판결권을 가진 자겠죠. 로마로부터 그런 권세를 이임받은 빌립보성의 관리들이겠죠. 그 관리들에게 잡혀 잘못한 게 없죠. 사실 잘한 거죠. 귀신에 종살이하는 자를 자유케 해준 건 상 받을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이 화근이 되어 이제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22절 보면 이런 판결이 내려집니다. 22절 말씀 봅시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23절 보면 이렇게 됩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아멘. 사도 바울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옥에 투옥됐고요. 매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옷이 벗겨져요. 글쎄 여기서 이런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이 우리 중에 있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것이 그냥 뭐 사도 바울에겐 일상인 듯하지만 사도 바울도 인간이죠. 인간이 다 큰 성인이 사람들 앞에 벌거벗겨지는 수치를 경험한다는 건 글쎄요, 뭐 이사 가야죠. 여기 어떻게 있습니까, 그죠? 못 견딜 거라고 생각해요, 많은 대부분들은. 그리고 매로 맞습니다. 매로 맞는 건 그냥 엎드려 뻗쳐서 12대 뭐 열 몇 대 맞고 아야아야 하는 수준이 아니라 살점이 부러지고 살점이 뜯어지고 뼈가 부러지는 매질이에요. 그러니까는 40에 하나 감한 매라는 표현이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전도 여행 중에 맞았던 매의 어떤 극강의 형벌을 의미하는데 40대는 태장으로 사형 선고입니다. 40대를 맞고 견디는 자는 없다라는 게 그때의 룰이었죠.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 매는 사형은 아닌데 살면 사는 거고 죽으면 죽는 거지라는 형벌입니다. 그걸 5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40에 감한 한 매인지는 잘 몰라요. 물론 거기에 명확히 어느 때 맞았다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이 매질은 사실 사람이 반신불수가 될 수 있는 매질이고 죽을 수도 있는 매질이고 최소한 살점은 터져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는 매질입니다. 그런 매질을 당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이게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사람이요 이제 아픈 건 살면 살아 있으면 치료가 조금씩 되잖아요. 이제 몸이 성해지면 이제 중요한 게 마음의 아픔이에요. 내가 잘못한 게 있어도 이렇게 맞으면 억울한데, 그죠? 범죄자들이 잘 안 뉘우치잖아요. 잘못해서 감옥 가는 건데 내가 이만큼 잘못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쟤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굉장히 억울해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을 뿐더러 그 여종을 괴롭혔던 주인들의 거짓 고소와 거짓 헛소문과 거짓 이간질에 상관들까지 놀아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권이 개입돼 있겠죠. 권력과 상인, 돈과 권력은 언제나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이 주인들이 같이 이 사도 바울을 관리들에게 고발하자 이 관리들은 사도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그들의 이야기만 듣고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이런 판결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지금 2023년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바울과 실라에 일어난 거고 그 일을 겪습니다. 여러분 이 아픔은 사실 평생에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릴 사건이에요. 여러분 상처가 어떤 큰 위기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슬픔이 뭐냐면 그것이 겪을 때도 힘들지만 겪고 난 뒤에 그 상처가 내 인생을 계속 좀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큰 저주고 사단이 오늘 우리에게 선사하고자 원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상황이 정말 안 좋죠. 근데 이 상황이 지나가요. 할렐루야. 지나갑니다. 지나가면 살 수 있는 때가 와요. 그래 너무 마음 아픈 건 지나가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마음의 시간이에요. 내 마음의 시간은 10년이 이미 지났는데 지나가지지 않습니다. 사람을 용서하는데 평생이 걸려요. 그 한 사람의 말 한마디를 용서하는데 평생이 걸립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그때도 속상했는데 그것이 나의 인생에 두고두고 아픔이 된다면 여러분 이건 진짜 괴로운 일이죠. 여러분 이런 일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상처요 고난이요 아픔입니다. 여러분 이런 억울함 당해보셨습니까? 이런 억울함을 지금 이 시대에 누가 당해봤을까 싶습니다. 아무도 당해본 적 없는 억울함을 지금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성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당하고 있으면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일 후에 어디에도 사도 바울이 그 간수와 그 관리들과 그리고 그 주인들을 향하여 분노하거나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거나 그들에 대한 어떤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 주실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했다는 내용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이런 억울한 상황에 사도 바울의 선택이 25절에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 처절한 상황 속에 이것을 합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이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 엄청난 상처를 준 자들 앞에 복수를 꿈꾸지 않고, 우리 리벤지 매치 많이 하잖아요, 그죠? 평생을 리벤지로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죠? 맨날 복수의 칼을 갈아요, 그죠?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잖아요. 그때를 계속 곱씹고 막 나의 인생을 막 이 복수를 꿈을 꾸며 사는 자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숱하게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왜 돈돈합니까? 돈이 좋아서예요? 돈에 상처받아서예요? 돈돈한 이유가 복잡한 게 아니에요. 돈에, 이 자본주의 사회에 돈에 다 상처받아봤어. 그래서 돈에 원수를 지고 삽니다. 그래서 내가 돈이란 돈은 다 쓸어 모을 거야. 그래갖고 돈 많이 가진 사람은 성공자예요. 왜냐하면 다 돈에 상처가 있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복수해 주려고. 돈이 많아져요. 그럼 통쾌, 유쾌, 상쾌하게 살 수 있다는 착각을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 인생은 두 부류예요. 용서하는 자와 복수하는 자. 여러분, 평생을 여러분의 인생을 복수로 채우지 마십시오. 바울은요, 지금 복수할 만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저들을 왜 계속 바울이 진지하게 기도해봐요. 하나님이 조금은 협조하지 않을까요? 바울의 마음을 위로하시기 위해서라도 공의와 정의를 좀 보여주지 않을까요? 바울 한마디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 언급이 이후에도 이전에도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저 내가 누군가에게 폭행자요, 박해자요, 누군가를 고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어렵게 했던 자신의 삶을 뉘우치는 고백만 하지, 자신의 인생에 상처를 줬던 사람을 다시 언급하며 이런 놈이 나에게 이런 상처를 줘서 내가 엄청 힘들었고 평생의 한이었어 라는 이야기를 단 한 구절도 하지 않습니다. 늘 바울의 고백은 뭐예요? 나는 폭행자였어, 박해자였어,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로 사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시작되자면, 죄송하지만 오늘 우리 인생은 계속 복수, 상처 준 자에게 어떻게 하면 복수를 할까라는 고민과 생각으로 말로 복수하고, 뒤에서 복수하고, 쓸데없이 자료 모으고, 쓸데없는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허비하며 인생을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오늘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대응이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린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25절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바울은, 신라는 이럴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25절이, 한 번 더 같이 합독합시다.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예배드려요.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안 아팠을까요? 한밤중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왜 한밤중이었을까요? 다들 자는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때 정신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매질을 당하고 그 치욕을 당하고 너무 많이 맞아서 바울과 신라 모두 거의 졸도 기절했겠죠. 반쯤 죽은 그 둘을 착고에 채워 빌립보 감옥 안에 집어 던져놓은 겁니다. 둘이 누워 있었겠죠. 시간이 1시간, 2시간, 5시간, 6시간 돼서 한밤중이 돼서야 정신이 든 거예요. 그제서 정신이 든 바울과 신라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겠어요. 몸도 이미 다 만신창인데 그 마음. 그리고 여러분, 이런 상처가 오면 우리는 어디까지 원망합니까? 하나님까지 원망해요. 하나님, 내가 도둑질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저 여종 살리려고 하나님 주신 마음에 순종해서 내가 저 여종으로부터 저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준 것밖에 없는데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하실 일입니까? 라고 외치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 사도 바울과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을 아무 문제 없이 지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은 어떤 때이든 예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로 씨름하셔야 됩니다. 사람과 대화하며 씨름하면 인생 망합니다. 제발 여러분, 예배로 승부 거셔야 돼요. 오늘 내 마음의 상처를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순간, 죄송하지만 거기는 사단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없어요. 내가 없는, 누군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부재하는 그때 그 사람의 이름조차 꺼내지 마세요. 하나님 아세요. 여러분의 억울함도 다 아세요.
억울할 필요가 없다니까. 하나님 다 하세요. 다 하세요. 그걸 믿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오늘 나를 죽기 전까지 팼어요. 오늘 내가 남 다 큰 성인이 사람들 앞에 벌거벗김을 당했고 착고가 채워져서 죄도 없는 나인데 나는 선을 행했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며 죽기까지 순종했는데 나에게 찾아온 건 뭐예요? 억울함이 억울함. 그런데 이 억울함이 그냥 지나가질 수 있었던 이유, 어떤 에겐 평생의 상처입니다. 이 억울함이 지나고 상처는 다 치료됐지만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지 않아서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하루도 살지 못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자가 태반인데, 사도 바울은 오늘 그날 그 밤 나에게 상처 준 자에 대한 기도조차 하지 않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을 보는 시간을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기도의 시간을 가장 중요한 포지션에 배치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채우기 원합니다. 내 하루의 중심에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내 하루의 끝자락에서 예배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예배의 폼이 그래요. 새벽 예배가 있어요.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며 시작합니다. 그 한 주에도요, 주일 한 주의 첫 시작이죠. 안식 후 첫날, 일, 월, 화, 수, 목, 금, 토예요.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한 주의 시작을 예배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세요. 중간에 예배를 하나 놨어요. 수예배. 그래서 전 늘 한 주의 중심에서 드린 수예배. 그리고 이제 우리 일상의 끝자락인 금요일 날 밤에 한 번 더 예배케 하십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 인생의 포지션에 가장 중요한 순간순간에 한국교회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두셨어요. 여러분, 진심으로 전심으로 예배의 자리를 참석하시며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 예배로 사는 자가 되세요. 부디 사람과 이야기하는 시간보다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힘을 오늘 이제 26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예배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가 가시적으로 드러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찬양하니까 온 죄수들이 들어요. 여러분, 드러나게 예배 드리세요. 아멘. 밥 먹을 때도 좀 제대로 기도하고 드세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죄송해요, 밥 먹는 기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왠지 이렇게 밥을 얻고 두 손 놓고 기도하는 게 좀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네, 지금도 얼굴이 좀 빨개지는데 하나님께 죄송해요. 지금은 아니죠.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거리에서도 기도합니다. 소리내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듣게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음성으로 들려줘야 되는 소리는 짜증내는 게 아니에요. 다투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소리요, 찬양의 소리여야 돼요. 많은 한국교회 엄마들이 입술로 찬양 꽤 많이 해요. 한국교회는 찬양을 꽤 해요. 근데 그 찬양하다 입술로 늘 누굴 비난합니다. 내 자녀가 이 이율 배반적인 이 두 주댕이, 죄송해요, 하나는 거룩한 입술이고 하나는 악마 입술이에요. 이게 같이 공존해. 그러니까 애들이 예수를 떠나는 겁니다. 전 가짜다. 맨날 찬양은 틀어놔. 들어. 입으로도 해. 근데 입만 열면 은혜는 없어요. 상처, 아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짜증, 분노, 남편을 향하여, 친구를 향하여, 주변을 향하여, 또 아내를 향하여. 자식은 다 듣고 있어요. 예수 믿기 싫죠. 사기꾼이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두 입술에서 어떻게 명확하게 다른 예수와 사단의 음성이 같이 나오냐고.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수 믿는데 지쳐 있는 겁니다. 우리 아내하고도 요즘 이렇게 운동하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오해교도 보면 독실한 권사님 아들들이 대부분 교회를 안 다녀요. 분명히 부모님의 모습에 어쩌면 그 아들이 많은 이율 배반적인 모습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없나라는 결론이 들었을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로 터져 나오는 것들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와 예배를 그래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지금 우리가 아프니까 예배하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습관입니다. 눈을 뜨는 순간 우리 예배해야지.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게 좋겠습니까? 인간인데. 인간이 어떻게 좋습니까? 말도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바울과 실라 마음은 아파요. 하나님께 대한 섭섭한 마음이 사람인데 왜 없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따지잖아요. 하나님, 이러려고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내 배에 배서 내가 낳았습니까? 막 이러면서 따져요. 모세도 그랬어요. 인간은 그런 마음이 있지요. 그런데 그 마음을 지나 예배드림이 먼저였던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회복과 치유도 임합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자 되세요. 예배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나며 옥터가 흔들립니다. 여러분, 이 땅을 흔드는 건 어떤 우리의 캐치프레이즈나 어떤 우리의 위대한 행사가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입니다. 진짜 저 웃자고 뭐 듣기 좋자고 하는 얘기야. 오늘 우리가 이 한정된 공간에서 예배하기 시작할 때 이 땅에 회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라는 선포는 성경의 약속입니다. 저는 노방에서 나가서 전도하는 걸 사실 노방 전도라고 표현하기보다 거리 예배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를 시작했던 계기가 있어요. 그 계기가 무엇이냐면, 사실 뭐 전도사 때 목사님이 나가서 뭐래도 좀 해, 그래가지고 기타 들고 나와서 하다가 여기 와서 며칠 하다가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이게 효과가 있을까? 안 하려고 막 그냥 마지막입니다 뭐 이러고 있을 때 저희 아내가 옆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기도하는데, 당신이 찬양하는데 당신의 입술에도 찬양이 선포될 때 이 거리에 어둡고 음란하고 패역한 영들이 도망가는 걸 보여주세요. 아, 예배의 능력이 있지. 그래서 그 이후로 생명 걸고 하는 겁니다. 매일은 못하지만, 하나님, 제가 목요일, 금요일, 또 아이들과 토요일 힘 닿는 데까지 교회가 어떤 모습이건 거리에 나가 주의 사랑을 전하며 찬양하며 복음을 전하고 예배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라고 외치는 건 사실 설교예요. 지나다니는 사람한테 5분 10분 설교할 수 없잖아요. 찬양합니다. 그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할 때 이 땅에 회복이 임합니다. 전도지를 나눠준다고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광고한다고 기적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옥토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막힌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옥문이 열어 제껴져요. 여러분, 이게 예배의 능력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집니다. 바울과 실라 둘만 예배했고, 예배의 소리를 들은 자들인데, 예배의 소리를 들은 모든 자에게 자유가 임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크게 예배하세요. 크게 기도하세요. 크게 찬송하세요. 기적이 임한다니까요. 여러분, 뭐 웃는 소리, 뭐 남 화내고 남 비난하는 소리, 세상이 하는 소리는 크게 낼 수 있어 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는 진짜 개미가 막 진짜 앓는 소리로, 개미 앓는 소리라 그러잖아요. 들어봤어요? 개미 앓는 소리? 개미가 막 앓고 있대. 그 소리가 나겠어요? 그렇게 찬양하지 마세요. 치면 어때? 그냥 하는 거지. 해보는 거지. 오늘들 이렇게 찬양, 이렇게 거리 예배 드리면, 저하고 오늘 같이 나간 분은 엄청 커, 소리가. 그래서 좋아. 잘하냐 못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힘내서 하세요. 힘내서. 그 찬양의 소리가 기적의 역사가 돼요. 꽁당꽁당 꽁알꽁알 이유고 뭐고 막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십시오. 예배할 때 기적은 시작되며, 여러분, 예배할 때 용서가 시작되고, 예배할 때 여러분의 상처가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모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억울함, 그런 아픔, 세상 모두가 외면하는 그때에 바울과 실라가 이 시간을 은혜의 시간으로 이어가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옥터가 흔들리는 기적을 맛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한번 우리의 마음에 혹 원망이 일어날 때 예배 시간임을 그 알람으로 기억하세요.
오늘 내 삶에 짜증이 올라올 때 예배 시간. 그 시간 기도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막 전화기가 막 보이잖아요, 그죠? 전화해서 얘기해야 돼, 그죠? 여자분들 그렇잖아요, 그죠? 대부분 다 그럴 줄 믿습니다. 알아요, 저 확신해요. 2시간 통화하고 자세한 얘기 만나서 해야죠, 그죠? 우리 그러지 말고 잠시 핸드폰을 접어두고 예배 드리고 여러분 만나면 은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따뜻한 시선 가질 수 있어. 제가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누가 누구한테 화났는지를 거의 맞춥니다. 저희한테 물어 누구하고 뭐가 안 좋아? 그러면 거의 100% 맞아요. 왜냐면 시선에서 나와. 이게 얼굴이 이게 다 나와. 얘가 다 말해줘. 오늘 내가 쟤 때문에 화가 났어. 그러면 벌써 눈가리가 잘못됐어. 이게 얼굴에 다 나와. 우리 오역에 그거 감출 수 있는 수준에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굳이 저한테 얘기하지 않아도 저 거의 알아요. 저 거의 쟤네 뭐 얼마나 사이 좋아. 서로 그런 게 없잖아.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시선이 눈가리가 고장이 나가지고 다 보입니다. 쳐다보면 아내한테 무슨 일 있지? 그럼 어떻게 하셨어? 아니 쳐다보는 모습이 그래. 어떡하지? 이유는 묻지 않습니다. 이유는 최대한 안 물어요. 그게 오래되면 묻긴 하는데 기도하려고. 사실 제가 아는 척 안 하죠. 얼굴 보면 압니다. 무슨 일이 있구나. 누굴 쳐다보는 눈만 보면 저 둘이 친했는데 어느 날은 둘이 막 쳐다도 안 봐. 막 이러면서 지나가요. 알죠? 여러분 그때가 예배 시간이에요. 알람 울리는 겁니다. 지금 누구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자유한 사람 있어요? 남자들도 다 있어. 남자들도 다 있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 약함을 인정하고 우리 예배자 되셔서 우리 바울과 실라의 삶에 우리 한번 도전해 보십시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할까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우리 고백합시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을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 사랑과 진리 한 줄 깊이 보내, 한 줄 깊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할렐루야. 오늘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너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결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위해서 너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 예배하는 자가 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아픈 성도 있어요. 사실 지금 너무 큰 위기 속에 있고 또 질병의 문제 앞에 오늘 이 마지막 날일 수도 있는 사랑하는 성도가 우리 곁에 있어요. 사실 그 부분을 위해서도 우리가